8절부터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까지 보겠습니다. 우리 다 잘 썼으면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지상 최고의 초대라는 이런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연예인이나 재벌이나 혹은 대통령이 우리를 초청한다면 이 특별한 초대를 받은 분들은 환영과 함께 기대감이 가득할 것입니다. 이런 유명한 분들이 여러분 개인에게 호의를 베풀어 주기 원한다면 여러분은 아마 감격할 것입니다. 투자의 귀재라고 불리는 워렌 비펫은 매년 점심 식사 자리를 마련하고 함께 식사할 사람을 입찰에 붙입니다. 그런데 2017년 그와 함께 식사하는 가격이 267만 달러, 약 30억 원에 붙여졌는데 어느 분이 그게 낙찰이 되어서 그와 함께 점심 식사하고 30억을 들였습니다. 그것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쓰여집니다. 미국의 오바마 전 대통령과 함께 식사하는 가격이 4,800만 원. 지금 트럼프는 얼마나 되는지 알 수 없겠습니다. 그것은 선거 자금으로 쓰여집니다. 이런 분들의 초대를 받기 위해서 그 많은 돈을 들여서 그분들과 함께 식사를 같이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과 비교할 수 없이 지존하시고 영화로우신 분이 우리를 초청하는데 돈 들일 필요도 없이 수고할 필요도 없이 누구든지 그냥 이분에게로 나올 수 있습니다. 아무 대가를 요구하지 않고 그저 그분께로 나오기만 하면 된다고 하셨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우리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채로 그분께로 나오라는 거예요. 그분이 다 그 짐을 맡아주시겠다는 거예요. 결혼한 딸이 친정에 와서 자꾸 힘든 이야기를 하면은 부모도 듣기 싫어합니다. 한 번, 두 번은 들어주지만 계속 와서 그런 말을 하면은 부모도 힘들어집니다. 결혼한 아들이 자꾸 와서 세상 무거운 이야기를 하면은 부모들도 싫어지는 것이에요. 그게 인지상정입니다.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남편도 아내도 서로 져줄 수 없는 짐이 있습니다. 남편이 잠 못 이룰 때 아내가 대신 자줄 수 없고 아내가 밥을 먹지 못할 때 남편이 대신 먹어줄 수가 없고 아내가 병들어 고통할 때 남편이 대신 고통에 동참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저마다 다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초청하시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 쉬게 한다는 말은 히라보로 아나파우서라고 하는 말인데 진리를 깨달아 그 짐을 가볍게 해준다 그런 뜻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참된 안식과 만족을 주신다는 그런 말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수고하고라고, 이 수고하라고 하고라고 하는 그 말은 히라보로 호이, 코피온테스라고 하는 말인데 슬프고 그리고 고통스럽고 괴로운 이런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인간이 쓰디쓴 이런 아픔과 슬픔과 고통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수고는 모든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계속해서 이 수고로운 삶을 사는 거예요. 시편 90편은 모세가 지은 시인데 모세는 그 시편에서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우리 인생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이가 아니고 나라가 아니다 그랬어요. 우리 인생이 100년 미만의 삶을 사는데요, 그 짧은 인생을 살아가는데도 수고와 슬픔뿐이라는 거예요. 우리 앞서 인생을 오래 살아본 현자가 그 경험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이가 아니고 나라가 아니다. 짧은 인생 가운데 얼마나 슬픈 일이 많고 괴로운 일이 많고 답답한 일이 많고 고통스러운 일이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수고로운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는 이렇게 수고로운 인생으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고 영원한 행복을 누리도록 우리를 창조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을 반역하고 마귀를 따라 세상으로 나오면서부터 이렇게 저주가 우리에게 온 겁니다. 그래서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아 가시와 엉겅퀴를 내고, 이 가시와 엉겅퀴가 바로 이게 수고로운 삶을 말하는 거예요. 남자는 땀을 흘려야 식물을 먹을 수 있고 여인은 잉태하는 고통을 더하고 해산하는 고통을 준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누구나 다 할 것 없이 수고로운 삶을 사는 거예요. 그리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인생은 다 누구나 무거운 짐을 지고 있습니다. 이 무거운 짐을 내 던져버릴 수도 없고 누가 대신 맡아줄 수도 없습니다. 내가 지고 가야만 하는 무거운 짐이 있습니다. 이거 히라보로는 페포로티스 메노이라고 하는 말인데, 이 무거운 짐은 살아가면서 내게 달라붙어 있는 쓰러질 정도의 무거운 짐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이 누구나 다 이 무거운 짐을 지고 인생의 언덕길, 오르막길, 비탈길을 가면서 쓰러지고 넘어집니다. 누가 이 무거운 짐을 대신 맡아줄 수도 없고 떼어내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조선시대 문인 중에 한 분인 송강정철은 이런 시조를 지었습니다. 이고진 저늙으니 짐벗어 나를 주어 나는 젊었거니 돌인들 무거울까 늙기도 서러워라 그늘 짐조차 지실까. 참 노인이 짐을 지고 가는 건 불쌍합니다. 이제 늙음하게 좀 쉬어야 되는데 쉬지도 못하고 계속해서 그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노인을 볼 때 이 정철의 마음이 아팠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노인만 짐을 지고 가는 게 아니에요. 젊은이도 짐을 지고 가고 어린 아이들도 짐을 지고 가는 거예요. 어제 제가 조선일보 신문에서 봤습니다. 우울증으로 병원 치료를 받은 아이들, 19세 미만의 아이들이 2017년에 3907명에서 작년에 43,739명으로 늘어났습니다. 또 19세 이하의 이 청소년들 가운데 불안장애 환자도 2017년에 19,709명에서 2018년 작년에 23,311명으로 급증했습니다. 어려서부터 학업 경쟁에 내몰리고 이 학원 저 학원으로 다니고 스트레스 받고 아이들도, 그리고 스마트폰 가운데 기계와 친하게 지내면서 사람들하고 대화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우울증에 걸리는 거예요. 아이들도. 우리 한국 40대 남자의 자살률이 세계 제1입니다. 그러니까 노인만 짐을 지는 게 아니에요. 청년도 짐을 지고 있고 아이들도 짐을 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생활의 짐이 있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일어나서 밤늦게까지 수고해도 집세 걱정, 학비 걱정, 그리고 자녀들 남들보다 더 잘 키워야 된다는 이런 자녀 양육의 부담감들, 맞벌이를 해도 제대로 늘어나지 않고 살아가면서 우리는 여러 가지 무거운 삶의 짐, 경제적인 그런 짐을 지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공부해야 되는 무거운 짐이 있습니다. 자꾸 부모는 좋은 학교 지나가기를 바라죠. 남들보다 공부를 잘하기를 바라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여기에 시달리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들도 따라가지 못하니까 엄청난 그런 스트레스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질병의 무거운 짐이 있습니다. 현대를 이끌어서 병의 홍수 시대라고 합니다. 뉴스를 보니까 뇌졸중과 심근경색증이 암보다 3배나 더 많다고 합니다. 의사도 병명을 알지 못하는 병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종합병원마다 병실이 없었어요. 기다려야 됩니다. 많은 환자들이 신음하고 있습니다. 많은 환자들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병들면 좋은 주택도 좋지 않습니다. 좋은 옷도 좋은 음식도 좋게 여기지지 않습니다. 사람이 병들면 그 한 사람만 아픈 게 아니에요. 가족들이 다 같이 그 고통에 시달리게 되는 거죠. 더 고통스러운 짐은 마음의 무거운 짐입니다. 이 복잡하고 분잡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스트레스가 쌓여서 각종 노이로제, 공황장애, 조현병, 정신질환, 우울증, 조울증, 불면증, 히스테리 발작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연예인들 가운데 이 공황장애 걸린 사람들이 많습니다. 코미디언 이경규도 공황장애 걸려가지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 수 없어요. 천하장사 씨름꾼도 공황장애 걸려가지고 너무 힘들었다. 무대에서 사람을 웃기는 그런 코미디언들이 왜 그렇게 우울증을 호소합니까? 사람들은 자기들이 웃기지만은 그 자기 자신들은 무거운 짐이 있는 거예요. 납덩이처럼 내리누르는 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연예인들이 견디다 못해서 마약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외로움을 느낀다고 합니다. 부부가 같이 있어도 외로움을 느끼는 거예요. 젊은이들이 마음의 병을 알아가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칠포시더라고요.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결혼도 하지 않고 아이도 낳지 않고 그냥 다 포기하겠다는 거예요. 며칠 전 우리 교회 권사님 한 분이 제게 와서 말씀하시는데, 권사님이 병원에 입원했는데 그 병실에 있는 두 환자가 자살했다는 거예요. 너무 놀라운 일이에요. 나아가 우리 인생의 가장 심각한 병은, 무거운 짐은 죄악의 짐입니다. 한강을 거슬러 올라가면은 태백산 그 옹달샘에서부터 출발했듯이 우리 인간의 이 모든 불행, 이 모든 이런 저주는 죄로부터 출발한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부터 그 죄로부터 출발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세상이 이렇게 오염된 거예요. 내려오면서 많은 사람들이 마음에 죄책감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무거운 죄까지 짓눌린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부부간에 이렇게 갈등하고, 부모 자식 간에도 이렇게 다투고, 형제 간에도 이렇게 갈라져 있고, 오늘 이렇게 동서로 갈라져 있고요, 남북으로 갈라져 있고, 이렇게 지역 계층 간에, 노사 간에, 여야 간에, 오늘 이렇게 세대 간에, 이념 간에 이렇게 갈라져 있는 것은 이건 다 죄라고 말해요. 죄. 사람들이 얼마나 이렇게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지 아주 들어보면 귀가 멍멍할 정도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불순종한 그 죄로 말미암아 온 세상이 이렇게 타락하고 온 세상이 이렇게 불행하게 된 겁니다. 꽃도 금방 있다가 떨어져 버리고, 새들도 노래하다가 떨어져 버리고 마는 거예요. 사람들은 젊음도 잠깐이고 건강도 잠깐이에요. 여러분. 순식간에 지나가 버리고 마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불행한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결혼식을 할 때는 행복을 꿈꾸며 결혼식을 하지만은 가정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후회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알 수 없어요. 후회하는 거예요. 잘못 만났다. 내가 잘못 살았다. 내가 되돌리시면. 그러나 인간은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무거운 짐을 지고 허덕이며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초청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게로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남녀노소 빈부귀천할 것 없이 예수님은 다 초청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어린 아이들이 예수님께 오는 것을 제자들이 금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노하셨어요.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그리고 어린 아이들을 품에 안으시고 예수님이 축복기도 해주셨어요. 일일이다. 예수님 당시는 이 나병, 한센병, 이 병 가진 사람들은 성한 사람 가까이 올 수 없어요. 오면은 돌에 맞아 죽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한센시 병에 걸린 사람들은 입술을 가리우고 나는 부정하다 해서 성한 사람들이 이 문둥병자가 가까이 왔다는 것을 알려줘야 된대요. 그 성한 사람 가까이 오면은 돌로 쳐서 죽여도 살인되지 않아요. 그런데
이 한센시 병자가 예수님께로 나왔습니다. 죽을 각오하고 나온 거죠. 그리고 예수님,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해주실 수 있나이다라고 예수님께서 손을 그게 대었습니다. 그 더러운, 그 고름이 잡히고 터져서 진물이 나오는 그 더러운 문둥병 환부에 예수님이 손을 갖다 대셨어요. 그리고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그 순간 나병이 나았습니다. 이런 나병 환자도 주님께서 초청하시고, 이런 어린아이들도 그 당시 창기들, 이 사람 대접을 못 받았습니다. 그리고 세리들, 죄인의 대명사인데요, 예수님 그들과 함께 식사하시고 그들을 초청하셨어요. 주님은 세상에서 소외당하고 고통받고 그리고 외로운 삶을 살고 가난하고 병들고 그리고 지쳐 쓰러진 자들 주님이 찾아가시고 다 초청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이 여리고에 살고 있었습니다. 이 삭개오는 세무서장이었어요. 그리고 부자였습니다. 동족으로부터 세금을 걷어서 로마 정부에 일정량을 바치고 나머지는 자기가 척봉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 부자가 되었는데 그 마음에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는 거예요. 무거운 짐이 있는 거예요. 동족들이 그를 매국노라고 손가락질합니다. 그가 사람 모인 곳에 가면 수근수근합니다. 따돌림을 당하는 거예요. 회당에도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는 돈은 많이 벌었지만은, 높은 지위를 가졌지만은 그는 그 마음속에 무거운 짐이 있어요. 돈 많이 가지고 있으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그게 행복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는 이 무거운 이런 죄책감의 짐, 이 외로운 이 무거운 짐 때문에 견딜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께서 가는 곳마다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사람을 자유하게 하고 살리신다. 이 소문을 듣고 이 삭개오는 예수님을 한번 만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예수님이 여리고에 들어왔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달려나가 보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는 거예요. 삭개오는 키가 작았습니다. 발돋움을 해보아도 예수님을 볼 수가 없어요. 사람의 장바에 가렸어요. 오늘날도 사람의 장바에 가려서 예수님을 못 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 삭개오는 보니까 돌무화과 나무가 있는 거예요, 길가에. 그래서 그 무화과 나무로 엉금엉금 기어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그 나무에 올라가서 저 오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까이 오셔서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너라 그래요. 그 삭개오와 눈이 마주쳤는데 예수님의 그 사랑의 눈, 동정의 눈빛, 그 삭개오를 알아보는, 그래서 삭개오의 마음을 다 읽고 있고 삭개오의 과거와 현재를 다 알고 있는 그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면서 속히 내려오라 그러시는 거예요.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데 이 예수님은 삭개오의 이름도 알고 삭개오의 과거도 알고 현재도 알고 이 삭개오의 내면의 아픔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너라. 그래서 삭개오가 무화과나무에서 엉금엉금 기어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너무 기뻤어요. 자기를 알아주니까, 자기를 이렇게 영접해 주니까 너무 기뻐서 삭개오가 주님, 오늘 내 재산 팔아서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겠어요. 그 기쁨이 너무 컸어요. 내가 네게 토색한 것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오늘 구원이 너의 집에 임하였도다. 구원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들은 이 삭개오를 싫어합니다. 다 손가락질하고 등 돌리고 다 수근수근하고 다 이 삭개오를 따돌립니다. 이게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삭개오를 자기 자신이 죄인인 줄 알지 못하고 삭개오는 죄인의 대명사가 되었는데, 그러나 예수님은 이런 삭개오를 영접하시고 삭개오를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삭개오와 기쁨이 충만해서 자기 집으로 예수님을 모시고 가서 잔치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 제자가 됩니다. 위대한 감독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저 사마리아 성의 수가라고 하는 동네에 한 죄 많은 여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남편을 5번 바꾸고 6번째 남자와 사는데 이 6번째 남자도 정식 결혼한 남자가 아니고 이 외간 남자, 즉 유부남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우물가에서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이 여인은 사람들하고 상종을 하지 않습니다. 정오에는
팔레스타인의 정오에는 해가 장렬하기 때문에 뜨거운 그런 시간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다 오침합니다. 낮잠을 자는 거예요. 이 여인이 사람들과 만나기를 꺼려해서 그 시간에 물동이 내고 물길로 우물에 오는, 예수님 그걸 알고 제자들 뭐 사가지고 오라고 마을로 보내고 예수님 거기서 이 여인을 기다리고 계셨던 거예요. 이 여인이 올 때 나에게 물 좀 달라 그럽니다. 그 여인이, 당신은 유대인인데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하고 상종을 하지 않거든요. 그래, 너가 너에게 물을 좀 달라고 한 내가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너가 나에게 물을 구했을 것이다. 이 물은 마시는 자마다 목마르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때 여인은 그런 물을 내게 주사 이 물에 물길로 오지도 않게 해 주십시오 그럽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의 내면을 건드리십니다. 너 가서 남편을 데리고 오라. 그러니까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 옳다. 너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6번째 남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라. 깜짝 놀랍니다. 당신은 선지자로 소이다 그럽니다. 예수님께서 선지자가 아니고 메시아라고 당신을 밝히십니다. 구세주라고요. 이 여인이 너무 놀라고 기뻤어요.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로 막 달려갑니다. 미친 듯이 달려가는 거예요. 나를 아는 이분을 와서 보라고, 내가 구세주를 만났다고 막 소리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 여인이 소리치니까 이게 정말 상종도 하지 않는 여잔데요, 사람들을 만나기를 꺼려하고 은둔하고 있는 여잔데 와가지고 막 이 여자가 미친 듯이 외치니까, 얼굴이 상기되어 가지고 막 미친 듯이 외치니까 사람들이 따라서 그 여자를 따라서 우물가에 와왔어요. 예수님을 만나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도 메시아를 영접합니다. 영접하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만나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삭개오의 그 마음에 눌린 무거운 짐이 다 떨어져 나가고 이 여인의 무거운 죄책감이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이 남자하고 살면 좀 행복할까? 저 남자하고 살아보면 좀 괜찮을까? 이렇게 저렇게 바꾸고, 그 당시에 그 사회 속에서 그렇게 한다는 것은 이건 정말 대단한 일입니다. 그러나 만족이 없어요. 행복이 없어요. 그러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참된 행복을 찾는 거예요. 찬송가에 이런 찬송이 있습니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무거운 짐을 맡아주십니다. 그 누구도 나의 짐을 대신 맡아줄 자가 없습니다. 제가 국민일보 신문에서 봤습니다. 한 의사에 대한 그런 기록이에요. 이 의사는 전날 가족들 모아놓고 가정 해체를 선언했습니다. 부인과 이혼하고 재산은 나누고 두 아들은 자기 갈 곳으로 가라고. 그래서 가정이 해체되는 거예요. 그리고 술을 마시고 술에 취해가지고 자기 집으로 가는 길에 오른손편에 예배당이 있는데 그 예배당으로 들어갔습니다. 난생 처음으로 예배당 문을 열고 들어간 거예요. 그는 성경을 읽어본 적도 없고 찬송을 불러본 적도 없고 설교를 들어본 적도 없습니다. 난생 처음 예배당 문을 열고 들어가서 저 뒷자리에 앉았어요. 그리고 머리를 들고 하나님이 계십니까? 당신이 계십니까? 그럼 날 어떻게 좀 해봐요. 나도 나를 어떻게 못하겠단 말이에요. 막 그러면서 이 사람이 막 울면서 항의하듯이 말이에요. 내 인생 왜 이 모양입니까? 나 파탄이 났어요. 내 가정 해체되었어요. 하나님이 계십니까? 그런데 이 남자가 막 눈물을 막 흘리면서 계속 하나님께 막 자기 속에 있는 말을 막 푸념하듯이 막 쏟아놓는 거예요. 때로는 울기도 하고 때로는 목소리를 높여 주먹을 쥐기도 하고 막 그냥 몇 시간을 그렇게 했어요. 술이 깨고 이 남자가 그 마음에 평안이 임하는 것을 느꼈어요.
너무너무 마음에 평안이 임하고 그 누르고 있는 그 무거운 것이 뚝 떨어져 나갔다는 것을 이 사람이 알았어요. 막 기쁨이 막 기쁨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남자가 예배당 문을 열고 나갔으면 성령을 받은 거죠. 이 사람이 거듭난 거예요. 설교를 들어보지도 않고 찬송도 불러본 적도 없고 성경을 읽어본 적도 없고 예배 참석해 본 적도 없고 와가지고 술 먹고 와서 푸념했는데 주님은 그 무거운 짐을 주님께서 다 맡아주시고 이 남자가 나가서 집에 가서 부인 앞에 무릎을 딱 꿇었습니다. 무릎을 꿇었어요. 한 번도 그래 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내일 법정 가서 이혼할 것인데 이 남자가 자기 앞에 무릎을 꿇으니 얼마나 고집이 세고 완고한 남자인데요. 왜 이혼을 선언했느냐 하면은 술 먹고 도박하고 외도하고 나쁜 짓은 다 하니까. 그런데 무릎을 딱 꿇고 여보 내가 잘못했어. 내가 새 사람이 되겠어. 우리 이혼하지 말고 잠깐만 지켜봐 주시오. 내가 새로운 삶을 살겠어. 그래서 여자가 의아한 눈으로 바라보는 거죠. 너무 놀란 거죠. 그래서 여자가 유예기간을 주었습니다. 남자가 변하는 거예요. 정말 골프 치러 가지 않고 친구들 만나 술 마시지 않고 도박하지 않고 그리고 외도하지 않고 이 남자가 교회 나가기 시작했어요. 남자가 변하는 거예요. 교회 나가면서. 그리고 이 아내도 결국 나오게 되고 그 사람이 국민일보에다가 그 글을 자기 간증을 그렇게 적었어요. 가정 해체가 곧 가정 해체될 것인데 인생 파멸이 왔는데 술 마시고 주님을 찾았는데 술 마신 이런 사람 이런 짐도 맡아주시는데요.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5월 15일 그러니까 지난 수요일이죠. 미국의 CBN 방송에서 보도한 겁니다. 마이클 맥킨타이어에 대해서 보도한 건데요. 마이클 맥킨타이어는 미국에서 가장 큰 보험회사 중에 하나인 큰 회사의 CEO입니다. 마이클 맥킨타이어는 모든 사람들이 꿈꾸는 성공을 현실로 이룬 사람이었습니다. 개인용 제트기가 있고 수많은 집사와 가정부, 수억 달러의 매출을 자랑하는 큰 부자입니다. 이 마이클은 기독교인들과 상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부정하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세상을 보면은 강간, 혼란, 살인, 온갖 악이 가득했고 마이클은 이런 더럽고 추악한 세상을 보면서 선하신 하나님이 존재할 수 없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부정하고 교회를 등지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딸이 병걸림으로부터 모든 것이 바뀌었어요. 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루는 제 딸이 정말 아팠어요. 병원에 데려가서 8시간 동안 응급실에 있었어요. 정말 힘들었습니다. 이런 사람도 자기 딸이 병들어서 의식불명인 채로 응급실에 휠체어에 누워있는 것을 보면서 어떻게 해줄 수가 없는데 아비로서 밖에 나와서 울면서 하나님을 찾았다는 거예요. 울면서 자기도 하나님을 찾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 마음에 평안이 임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1시간 동안이나 하나님을 찾았는데 그의 마음속에 평안이 임하면서 그의 입에서 감사가 터졌다는 거예요. 감사가. 그리고 그의 딸이 치료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돌아오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이런 문제가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은 돌아와서 넥스트 레벨 익스피리언스의 설립자가 되었습니다. 초청하시는 예수님께로 나와서 그분을 영접해야 됩니다. 주 예수님이 오라고 하시는 것은 영접하라는 말씀이에요. 우리 하나님을 떠나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이 천지 만물, 우리 인간이 우연히 생겨난 존재가 아닙니다. 진화론주의자들, 무신론자들은 우리 인간이 아메바로부터 진화되어 놓은 동물이라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영혼도 없고 내세도 없다고 그렇게 가르치는 겁니다. 아니, 우리가 아메바가 우리 조상이면은, 그런 유인원이, 원숭이가 우리 조상이라면 우리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죽은 다음에 영혼도 없고 내세도 없다면은, 우리가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 끝이라면은 우리가 선하게 그렇게 살 필요가 뭐 있습니까? 아니, 이 땅에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삶이 무슨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겠어요? 인간이 동물이라면은, 인간이 우연의 산물이라면은
우리 인간이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 그만이라면은, 그러면 남의 등을 쳐서 그렇게 남의 것을 뺏어먹고 남을 괴롭히고 폭력을 행사하고 죽이고 온갖 악한 짓을 하는 이런 아예스 같은 이런 사람도 죽어도 똑같고 무로 돌아가고, 선하게 살아도 무로 돌아간다면 너무나 불공평하잖아요. 이 세상에 하나님이 안 계신다면, 죽은 다음에 천국과 지옥이 없다면 이 세상은 너무나 불공평하잖아요. 이 땅에서 힘들게 고통스럽게 살아가고 정말 몸을 질질 끌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이 세상이 우리가 동물이라면, 우리가 우연의 산물이라면 너무 억울하잖아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창조한 위대한 피조물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소생이고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분의 형상을 따라 그분의 모양대로 지음을 받은 거예요. 이 몸은 흙에서 왔고 흙으로 돌아가고, 우리 영혼은 그분이 내신 곳으로 가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이럴 때 얼마나 소망이 있고 우리 인생에 가치가 있고 삶의 의미가 있습니다. 우린 창조주를 떠나 살 수가 없습니다. 창조주를 섬기며 사는 것이 우리 인간의 본분이고, 하나님을 따라 사는 것이 우리 인간의 행복입니다. 우린 그렇게 살도록 그렇게 지음을 받았습니다. 물고기가 물에서 나오면 죽듯이, 나무가 흙에서 뿌리가 뽑히면 죽어버리듯이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면 살 수가 없어요. 그분이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의 창조주이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분을 떠나 살 수 없어요. 결코 행복할 수 없습니다. 전도서 12장 1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이 기록한 분이 솔로몬인데, 솔로몬은 인간 중에서는 최고의 부귀 영화를 누린 분입니다. 사람 중에서는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자기 마음 생각이 가는 대로 다 해본 사람이에요. 그런데 헛되니 사람이 헤아려서 하는 것이 모든 것이 헛되다. 16번이나 헛되다고 그분이 기록을 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결론적으로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라. 이 전도서가 1장부터 시작해서 계속 인생이 너무 헛되다는 거예요. 이것도 헛되고 저것도 헛되고, 일을 해도 헛되고 저것도 헛되고, 너무 허무하고 너무 인생이 너무 허망하고 너무나 헛되고 너무나 헛되다는 거예요. 다 대통령이 돼도 헛되고, 장관 재벌이 돼도 헛되고, 판검사가 돼도, 부자가 되어도, 이 땅에서 지식이 많아도, 가진 것이 많고 땅이 많아도 헛되고 헛되다는 거예요. 결론으로는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그렇습니다. 인생이 행복하고 우리 인생이 참된 만족과 기쁨을 누리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와야 됩니다. 주님을 믿어야 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께로 갈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합니다. 로마 3장 2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거 인류가 직면한 딜레마예요. 하나님께로 가야 되는데 하나님께로 갈 수 없는 것은 죄가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죄인들은 눈 어두워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없고, 우리 죄인들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는 상태예요. 죄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아 지옥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이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이 죄와 죽음의 문제, 이 저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사랑하셨어. 자기 심장을 떼어주듯이 그의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죄를 대신하여 그를 십자가의 제물로 삼아 죽이셨어요.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은 그분을, 의로우신 그분을 십자가에 매달아 그의 살을 찢어내고 피를 다 쏟아서 우리의 죄를 속하는 제사를 드렸어요. 다 이루었다 하는 그 순간 억만 죄가 용서되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죄악의 담이 무너져서 추악한 죄인들이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 육체로 찢어서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리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사흘 만에 그분이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 복음을 온 세상 사람들에게 전파하라고 하신 겁니다. 믿고 세례받으면 구원받고 믿지 않는 자는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자기 죄값으로 지옥에 들어간다. 그러나 믿는 자들은 예수님이 이미 청산하셨으므로 의롭다함을 받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남녀노소 빈부귀신 기천을 막론하고 유식자든 무식자든 가진 자든 가지지 못한 자든 누구든지 주님께서 초청하시는 거예요. 저는요, 온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영생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우리를 초청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영원한 천국을 소유하게 됩니다. 이 땅에 살면서도 주님과 함께 살고, 이 땅을 살면서도 무거운 짐을 맡기고 평안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만족을 누리고 행복한 삶을 살고 가정도 화목하고 자녀들도 잘 되고, 이 땅을 살면서도 하나님의 복을 받고 이 땅을 떠나는 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 영원한 천국에. 계시록 21장 3절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고가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눈물이 많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응아응아하고 울면서 태어나고 살아가면서도 많은 눈물을 흘립니다. 정류장에서, 공항에서, 부두에서, 병원에서 가족들 간에 눈물이 많아요. 시도 소설도 노래도 눈물을 말하잖아요. 눈물 젖은 두만강, 그리고 눈물의 부산정, 눈물을 노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을 성경 거대한 눈물의 골짜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슬픔과 아픔과 비통함이 있고 괴로움이 있고 눈물을 흘리며 인생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이 세상. 그리고 죽을 때도 가족들의 통곡 속에 죽는 게 우리 인간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다시는 눈물이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시는 눈물이 없어요.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죽음이 없습니다. 애통하는 것이나 고가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습니다.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천국에는 이렇게 슬픔과 아픔과 고통과 괴로움이 없어요. 죄가 없습니다.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탄식하고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이런 게 없어요. 폭력과 살인 이런 저주가 없어요. 가난이 없습니다. 늙은이가 없어요. 모두가 다 젊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하여 부활의 몸을 입고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왕노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이슬람교, 힌두교, 불교, 유교, 도교, 일본의 신도이즘, 많은 북한의 주체상도 종교입니다. 많은 그런 종교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믿는 신이나 교주를 만났다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어요. 나 그런 말을 들어본 적도 없습니다. 그들의 신에게 가서 제물을 바치고 그들의 신에게 빌고 공을 들여도 마음에 평안을 얻다는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저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났다는 사람은 수억이 넘을 겁니다, 여러분. 수억이 넘을 겁니다. 예수를 만나서 변화받았다는 사람은 수없이 많습니다. 물론 교회 안에도 가라지가 있습니다. 못된 목사들, 못된 장로들, 못된 교인들이 있습니다. 변화받지 못한, 이게 불신 목사죠. 불신 장로들이죠. 불신 집사들이죠. 이것들은 거듭나지 못한 가라지들이죠. 그래서 사람들에게 교회 좋지 못한 이미지를 끼치는 거예요. 그러나 대다수의 사람들은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만난 행복을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럽니다. 야, 너 기독교인들은 왜 그렇게 극성이냐? 왜 그렇게 배타적이냐? 다른 종교인들은 그렇게 하지 않는데 왜 기독교인들은 그렇게 예수 믿으라고 하느냐 말이야. 왜 그렇게 다른 종교는 부정하고 이렇게 너희들 신만 있다고 그렇게 하느냐? 여러분, 사실이니까요. 이게 진리니까요. 내가 예수를 만났으니까 우리 이웃들이 예수를 모르고 살아가는 것, 영원한 멸망으로 들어가는 것이 너무나 안타깝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불이 났는데 불 속에 사람이 있는데 그걸 가만히 보고 있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배타적이라는 소리를 듣고 우리 극성이라는 소리를 듣고 사람들에게 박해를 받고 멸시를 받으면서도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 길만이 진리요 이 길만이 살 길이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됩니다. 사람이 직면한 문제 중에 이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초청하실 때 잠잠하거나 뒤로 물러가지 마시고, 마음을 굳게 닫고 있지 마시고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하십시오. 이분을 만나면은 이 세상과 바꿀 수 없는 그런 기쁨과 행복을 맛볼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내가 어디서 와서 왜 삶에 어디로 가는지 확연히 알고, 예수님 만난 사람들은 이 땅에서 진리를 깨우쳤기 때문에 너무나 행복한 겁니다. 예수 없는 인생이 가장 불행한 인생이에요. 여러분, 돈이 있어도 왜 사람이 불행하다고 합니까? 건강이 있어도 왜 불행하다고 합니까? 왜 돈 많은 사람이 자살합니까? 왜 건강한 사람이 자살합니까? 왜 이렇게 건강한 사람이 우울증 환자가 많습니까? 왜 속이 병들어갑니까? 무엇 때문에 정신적으로 병들어가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당신은 절망에서 희망으로 말이에요, 구렁텅이에서 나와서 주님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믿기를 왜 망설이십니까? 시간이 없었습니까? 시간이 없다는 것은 곧 돈 때문일 것입니다. 돈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건강을 잃으면 그 돈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돈보다 건강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건강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당신 자신보다 당신을 더 잘 알고 당신을 위한 계획을 세워놓고 계시는 그분 앞으로 나오십시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주님께 다 맡기십시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로 와서 내 멍에를 펴고 내게 배우라.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잠깐 기도하십시다.